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만나서 목회의 방법 또 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에 이제 정식 사역자로 나가게 된 어떤 전사님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린교회 다닐 때는 와서 배운다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직접 행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딱 받은 느낌이 뭐냐면 야, 사역자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성도의 입장이니까 이런 건 좀 시키지 마시고 저런 건 좀 저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우리를 볶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딱 사역자가 되니까 생각하는 게 사역자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많이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장악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조직하나 그런 걸 생각하길래 그런 건 성도일 때 그런 심정을 생각하고 정작 사역자일 때는 또 성도의 심정으로 그래야 되는데 성도일 때는 성도, 사역자일 때는 사역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사역자의 틀이 갖추어진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많은 교회들 또는 목사님들 또는 성도님들이 신앙과 믿음을 위해 참으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들이 쏟아놓는 헌신과 수고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과 그런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누림교회나 또는 저는 점수를 주면 빵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와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구별해내고 그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행하고도 얻을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탁월성,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위대성이 다 묻혀져 버리고 기독교나 세상이나 목표나 가치나 비전이 똑같은 채 동일한 목적을 향해 교회가 얼마나 더 극성을 떠는가라는 것만이 부각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초라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칭찬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미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열심은 아름답지만 열심은 반드시 하나를 수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동반되는 열심은 아름답지만 지혜를 수반하지 않는 열심은 본인이 힘들고 옆에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사는 모습 속에 본인이 어떤 삶을 열심히 살 때에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에 대한 정당한 값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가 물질이든 그 대가가 명예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기에게 그 대가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을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보람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모든 일이 어렵고 지치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에 느끼는 그 희열과 그 감격, 그 보람이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보람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속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 사실에 대하여 한 번은 보람을 느끼고 한 번은 아쉬움 때문에 상당히 속상해하고 한 번은 또 차라리 안 했으면 이라고 하고 막 땅을 치고 그런 여러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자랑스럽고 어떨 때는 창피하고 어떤 사람은 차마 망신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이 소중하고 그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했을 때에 결과는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이것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모르고 행한 후에 나중에 결과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정작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할 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 행동에는 결과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에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미리 알고 있어 인간은 모든 순간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보람을 느끼며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서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이 나타날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에 그 행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이 행동이 나타날 결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동시에 그 행동을 진행해 나가며 그 결과가 하나하나 구현돼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즐거워하고 그리고 직접 그 일이 다 완성되어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정작 성취되었을 때 그 성취된 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인간은 어느 한순간 어느 일의 결과에 따라 기쁨과 슬픔과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늘 누릴 줄 알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동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람 있어지는 것,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보다도 몇 발짝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나 또는 교회나 또는 성도가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하여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적절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에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얻는 것이 없기에 기뻐하거나 즐길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릴 것도 없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결과를 얻으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서 기독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을 알고 그것도 누릴 줄 알아야 기독교인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시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간이 누리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넘어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도 가슴 벅차하며 감격해하며 신나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엔 비전이 제시됩니다. 꿈이 소개되고 희망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전, 꿈,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나의 것으로 또는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 인간이 수고해야 할 것,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애써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나의 꿈, 나의 수고, 나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결국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전이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도 교회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내, 용기, 도전 이런 말들이 참으로 좋을 말들로 격려되며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 감사, 누림, 안식 이런 말들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야 하는 것을 교회에서 기도로 얻어내야겠다.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땀의 대가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피의 대가를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를 누릴 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런저런 이벤트를 꿈꾸고 또 행사를 계획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 오랜 시간 계획을 짜고 또 물질을 들여서 준비하고 자기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마침내 그 행사를 거창하고 아름답게 보란듯이 다 끝냅니다. 그렇게 끝내놓고 사람들은 아주 대견해하며 아주 뿌듯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노력들이 이런 행사로 참 잘 끝났구나, 내 수고가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잠깐 얼마 후 지나면 아주 허탈해합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사그러지나,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를 했는데 요만한 결과만 나오는가. 그리고 나선 다시 또 뭔가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또 계획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행사에 치중되어서 교회조차도 그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성도들에게 조금 더 어떤 재미난 요소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행사가 된 다음에 막 즐거워하는, 교회가 그러면 저는 너무나 교회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생 때, 요즘엔 교회들마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체로 10월이나 11월 달에 토요일 날 저녁 7시, 그럼 이제 문학의 밤 그럽니다. 그 연중 행사 큰 겁니다. 그럼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임원들은 이제 그거 만들어냅니다. 이제 뻔하죠. 뭐 성시낭독, 연극 하나, 중창 하나, 뭐 성가 합창 하나. 그래서 그걸 여하튼 해내서 행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돼서 그 행사하는 당일날까지 모두가 다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자는 사람이 와야 하지. 연습 때 나오라고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안 나서 연습이 안 돼. 그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와서 연습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도대체 누구 믿고 일을 하라는 거냐. 니네 그따위로 해놓고 뭐 임원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서로 막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 여차여차해서 그날 행사가 끝나면 그날 이제 막 서로 박수치며 수고했어 끝. 왜 그걸 기뻐하느냐? 자신의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그 준비와 순서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앉아있고 잘했네.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그걸 누릴 줄 모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수고를 누릴 줄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행사가, 교회의 행사가 자신이 투자하고 자기가 애쓰고 그 애쓴 만큼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도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독교가 성도의 삶에 무엇인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바로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지? 라고 해서 자기가 무엇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원칙이 아니고 기독교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칙은 자신의 수고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교회의 원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연상시킵니다. 예배, 찬양, 기도, 믿음, 성경, 헌신, 충성, 열매, 봉사, 십자가, 전도,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육과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교육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합니다. 또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육은 결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절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교육은 소식입니다. 소식. 기독교의 교육은 소식이고 기독교 교육의 방법은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기독교의 핵심이 교육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이 그것을 듣는 그런 작업이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공부나 연구나 스터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소식을 전하여 주고 인간이 행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육을 하면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끝났다, 무엇인가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새로운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것,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 그 배움을 통하여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의 공부는 시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그 배운 것 속에 하나님의 완성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의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며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들어가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 그래서 그 결과로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예배에 집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기를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배반되어 있었고 너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내가 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무덤에서 일어나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며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내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래서 나의 되어질 일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제 너희는 언제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씻을 것이며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가대를 조직하여 날마다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찬송을 불러서 사람들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라, 저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너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지. 하나님을 모르니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 하나님을 모르니 너희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높여본 적이 없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곡하는 소리가 나도 울지 아니하니.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되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무관심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지. 그런데 내가 왔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줄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셔서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적 행하셨습니다. 예, 병자 고치셨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바다도 잔잔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행위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모든 행사는 무익한 일이요 무용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하지 않는 것을 큰 죄책감 드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울산에 교사 세미나를 갔습니다. 교사 세미나 가서 교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음이 교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교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지, 교사니까 지각하면 안 되지, 그런 막 벌써 딱 눈초리가 초롱초롱 그 자체고 열심, 의지, 결단 막 그거 자체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반대로 말했죠. 교사의 금지조항 제1번 절대 열심히 하지 마라. 교사 그까이 거 대충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잘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과도하게 한다. 과도하게 하니까 지쳐서 1년만 하면 교사 다 때려친다. 제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 쉬엄쉬엄 평안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커피 한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대충 이래. 대충. 엊그제 그 담당 전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괜히
소방수로 물 끼얹어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성도들 스스로들이 성경 읽기반을 만들자고 그래서 만들기로 했다고. 대신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이틀을 했거든요. 제가 먼저 날하고 다른 분이 그 다음날 했거든요. 그 다음날 강사는 오자마자 교사 열심히 할 것, 충성할 것.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이 그래도 성숙해서 알아서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일해서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행해서 결과를 얻어낼 때 그 모든 과정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에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내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말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 기독교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수고로 만들어내고 얻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엔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탈진했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가끔 만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저분이 장난인가 진짠가? 제가 그게 궁금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입에 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 스트레스. 그 목회 스트레스라는 말을 목회자들끼리 쓸 때는 아주 그 말 빼면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아는 분 중에도 어떤 분이 이제 악기를 다루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딱 이 악기를 다룰 때마다 늘 우리들에게 이 음악하러 같이 오라고 악기 다루러 같이 오라고 와가지고 목회 스트레스를 빡빡 풀어 제끼라고 그래서 쫙 풀려야지 와서 목회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그 옆에 테니스 치는 분이 또 광 목사 테니스로 와 테니스가 이 목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진짜 좋아. 딱 했다 공이 온다 김집사 때려버리고 최집사 박살내버리고 야 목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운동이 최고야. 그랬더니 그 옆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언제 그렇게 가끔 때리냐. 배드민턴 해야 쉴 새 없이 패버리지. 이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저는 그때마다 지금 저분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진짜로 하는 말인가. 근데 대화 가운데 목회 스트레스라는 말이 늘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누림교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성도들 앞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쓴 적이 있나?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쳐서 탈진한다.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일에 치여서 시험이 들고 지치고 무겁고 어려운 짐이 되어서 힘들다. 그것도 바보 같은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건 일이 아닙니다. 왜 일이 아니냐?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면 그건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서 구원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복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구원을 공부를 해서 아는 거니까 그건 일이 아닙니다. 일이 되려고 하면 없는 것을 나의 수고로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 공부했다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완성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런 거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일이 아닙니다. 손 들고 2시간 동안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했으느냐. 아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평안이 오고 찬양을 통해서 즐거움이 오고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을 찬양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절대로 이 일이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에 저하고 우리 전사님들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청소 절대로 이 일이 아닙니다. 일부 때 우리 전사님들 모아놓고 청소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청소해서 본당이 새로 생겨지는 게 아니니까 청소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본당이 있고 이 예배당이 있고 나에게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주방봉사는 절대로 봉사나 일이 아닙니다. 주방봉사한다고 갑자기 쌀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방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며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일이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성도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고 헛된 일이고 무용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목회 프로그램 중에 다른 걸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걸 안 하느냐? 무익한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시간이 소중하고 제 에너지가 소중하고 저의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헛되거나 값없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무용하게 쓰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어떤 전사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이제 세미나를 잠시 다녀왔었나 봐요. 목사님도 가고 본인도 가고 집사도 가고 해서 이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세미나에서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왔답니다. 목회가 뭔 줄 알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고 해야지 그걸 모르고 하면 매년마다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교회가 매년 바뀌어지고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전사님 옆에 있던 집사가 전사를 쿡쿡 찔리면서 우리 교회 얘기야 우리 교회 얘기. 그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에 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새걸 하러 갔잖아. 여러분은 잘 걸리셨습니다. 저는 창립한 이래로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바꿀 거거든요. 저도 한 고집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의 교회의 신앙의 올바른 본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건 안 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 내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용어, 무슨 개념, 무슨 상황, 무슨 사건, 그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적인 거하고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아주 뿌듯해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을 다음 주에 설교를 해 라고 설교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식의 설교를 하든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면은 옳을 수 있고 어떤 면은 틀릴 수 있을 때 그 틀린 면의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그게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인정이 아니라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인정을 할 때에 모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인정해주고, 추천서를 써줄 때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써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혹시 그에게 문제가 유발되었을 때에 내가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하고 인정받기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높으시고 우리가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자요, 우리가 작은 자입니다. 그럼 인정은 크신 자가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인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걸 누가 인정하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지도 목사님의 인정을 받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모자랄 때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때로는 상품권도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저는 그 앞에 그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속에 기대감이 있고 많은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사실 속에 하나님이 얻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돌보고 나를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아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 인정한 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진리를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용어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유자, 지배, 통치, 명령, 다스림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지극히 죄인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책임, 돌봄, 관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돌보고 관리하고 온전히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주인의 심정, 주인의 역할, 주인의 수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첫째 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벌써 제목 따는 거 하나 자체가 이 하나님적 관점이냐 죄인적 관점이냐가 다 드러납니다. 수일에 오셔서 성경 이렇게 읽으시고 제목 달기 할 때 자꾸 제목을 쓰셔서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 양이 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나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아니라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양이 주인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99마리는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는 떠났습니다. 그때에 주인은, 양은 지 맘대로 행했지만 주인은 주인이니까 그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돌아와 쉬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니까 지 멋대로 떠난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관리해야 되고, 주인이니까 책임져야 되고, 주인이니까 돌봐야 하고. 그래서 주인과 양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관점을 이야기하느냐? 주인의 관점이요. 누가 수고하느냐? 주인이. 누가 일하는가? 주인이.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도 틀린 겁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 여인이 평상시는 몸이 약해요. 저는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도 못 들고 밥솥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드라크마가 목걸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장롱 밑으로 들어가니까 장롱을 들어 옮겨버려. 왜? 주인이니까. 내 것을 찾아야 하고 내 것을 관리해야 되고 내 것을 돌보아야 하니까 주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제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탕자의 비유면 첫 번째는 탕양의 비유, 두 번째는 탕드라크마의 비유여야 돼요. 그게 아니라 양을 잃어버린 주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주인, 그 주인의 심정, 주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지 맘대로죠.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지가 나갔죠. 그 사건에서, 그 이야기에서 많이 거론돼야 되는 건 주인이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아들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달랬거든요. 그래갖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탕진했거든요. 그래갖고 주염년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얘 돌아와야 됩니다. 걔가 왜 돌아왔냐? 회개해서요? 아니요. 더 이상 버틸 재주가 없으니까 돌아왔지. 무슨 회개고 무슨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는 뭐 했냐? 양의 비유일 때는 양을 찾으러 갔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드라크마를 찾는 수고를 했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그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무사 아니라고 태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이야기의 본질을 아시면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여 재산을 절반 나누어 가지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떠난 겁니다. 페루나입니다. 몹쓸 놈입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나간 놈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 즉 그 아들이 범죄한 그 아버지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면 그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자기에게 죄 지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들을 죄 없다고 하겠다. 내가 그 아들을 받아주겠다. 내가 그 아들을 다 용서해주겠다. 내가 그 아들을 수용해주겠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안 나가고 집에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도망가서 부산에 가 있는데 그 아들 찾으러 대구로 갔다고 그럽시다. 그 아들 찾으러 서울로 갔다 그러고요. 서울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을 때 동네 사람이 먼저 봤어. 그러면 그 아들 죽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가장 먼저 만나서 가장 먼저 끌어안아줘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모든 수고와 아버지의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비유입니다. 지금 그 아버지는 아들 찾으러 안 다니고 그냥 집 앞에서 맨날 이렇게 해서 바람 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이 바쁜 걸 자랑합니다.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신방을 10집을 가고 뭐 기도회를 몇 시간 하고 그럴 때 저는 늘 할 말이 없어요. 광 목사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있어? 난 교회에 있지. 여러분 그 아비가 자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맞아주기 위해서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것 그거 대단한 수고입니다. 목사가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저 안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있는 거 이거 노는 게 아니라 대단한 수고입니다.
수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 아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심정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나를 찾을 때, 어떤 성도가 나를 만날 때, 어떤 성도가 나에게 방문하고 싶을 때 제가 있어야지요. 있어야지요. 맨날 돌아다녀갖고 찾으려고 할 때 없어. 그럼 뭐에 써먹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 본인이 얼마나 바쁜가를 자랑해요. 목사는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목사는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 성도가 찾아올 곳,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곳, 성도가 부를 수 있는 곳,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것. 그게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역할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주인의 소유된 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할 때 그런 수고와 그런 열심과 그런 책임과 그런 관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입장을 얘기할 때 그 주인의 소유된 것들의 그런 입장을 성경이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요청을 하실 때 성경이 그런 여러분의 기대에 대답해 주는 것.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도 하나님은 아비처럼 하나님은 주인처럼 될 테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지 동시에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재롱도 떨고 뭐 애교도 부리고 뭐 앞에서 반짝반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아,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망가뜨리는 거. 아니 얼마나들 아름다우세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야, 가진 자태를 딱 폼을 내시고 와서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 계셔서 웃으실 때 웃으시고 아멘 하실 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그걸 꼭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를 주근깨 몇 개를 찍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망가지는 모습 보면서 막 시덕거리고 웃고 그게 좋아요? 저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제일 싫습니다. 왜 이렇게 안 봐주고 이걸 왜 가학을 시켜요? 엊그제 아들놈이 이제 저희 집에 누가 왔는데 제 핸드폰에는 이 폰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카메라 작동이 되니까 그거 갖고 좋아가지고 이제 저를 막 찍어준다고. 근데 그 핸드폰 카메라에 보면 배경사진이 있더라고요. 배경사진. 그래서 아들이 저는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찍어준다고 폼 잡아보래. 그래서 가진 폼을 다 잡고 있더니 찰칵. 그래서 지가 막 웃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딱 보여주는데 그 배경사진이 뭐냐면 권투 글로브 2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뻑 칠 때 여기 맞는 그 글로브 속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쌍코피가 터져.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사진만 찍었는데 그 찍힌 사진은 제가 쌍코피가 터지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막 아들이 아빠 쌍코피 터진다고 좋아해. 저는 서글퍼. 왜 사람을 망가뜨려요? 저는 성도들 망가뜨리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그런 추한 꼴, 이상한 꼴, 뭐 애교, 아량, 교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 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책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비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선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럼 우리는 그의 종이다. 일꾼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너희는 일꾼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벌써 종 그러면 전문가, 장인정신, 기술자, 프로 근성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일꾼을 뽑으러 동네에 나갑니다.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사람 불러들이는데 오후 3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주인이 묻는 겁니다. 니네 왜 노냐? 그때 그 사람 하는 말,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러면 이 주인은 그 사람을 안 써야 됩니다. 아무도 안 쓰는 사람을 내가 뭐하러 쓰고, 더군다나 시간도 오후 3시 어차피 파장될 뗐는데 뭐하러 내가 널 써.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그렇게 불러다 놓고도 불과 2시간 남짓 일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를 아침부터 수고한 그만큼으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왜? 주인이니까. 왜? 내가 너를 돌보아야 하니까. 왜?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런 선언을 들을 때 우리는 환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분의 관리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안전하구나. 이제 나는 평안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믿음 생활에 대해 무거운 짐을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게 두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서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시고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바른 모습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람 막는 어부되게 하는 것 그거 예수님의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는 것 예수님의 일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할 때 내 속에서 행할 말이 설명될 수 있도록 내 말이 준비되게 하는 것, 그거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질 것 같을 때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것, 그거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 그거 성도가 할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 그거 성도가 할 일입니다. 안식하는 거, 그거 성도가 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사는 거, 그거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신앙은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걸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 내가 누릴 행복, 내가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을 생각해보고 만끽하는 것.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복락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